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커밍 워커라는 교수가 성공의 요인을 4가지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지능, 그리고 둘째는 지식, 그리고 셋째는 기술, 넷째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이 워커 교수는 이 4가지 성공의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아달라는 그 질문에 4번째 이 자세, 태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약 85%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70 그리고 강건한 80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충성된 삶,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인 성공을 이루려면 우리의 자세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 많이 만나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와 명철, 경험도 없습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이 문제만 어떻게든 좀 해결하면 이제는 조금 평안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지요. 또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창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야, 대학만 가면 좋겠다. 대학 가면 내 인생은 이제 피는 거야.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좋은데 취업만 하면 난 소원이 없겠다. 그럼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행복이 펼쳐지는 거야. 어떻습니까? 취업하면 또 승진 싸움을 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끝날 날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끝이 없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이 자세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그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능동적으로 다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뢰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시편 37절에 보면 37편 5절에 보면 아주 축복의 약속이 있지요.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더 지혜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입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녀, 우리가 하는 사업,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니엘도 참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는 망했고 지식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마저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문제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씹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 모든 시련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물에 빠진 즉시로 건져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힘이 있거든요. 물에서만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기 때문에 구하러 들어간 사람까지도 죽을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줄 때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쫙 빠져서 쭉 늘어졌을 때 그때 가서 머리채를 딱 잡고 꺼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다 내어놓고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의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내가 정말로 나약하고 힘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4장에 보니까 이 기도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 이러한 삶이 복이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뢰 아닙니까?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가지는 그러한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기도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루에 30분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내가 여전히 내 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건강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내 지식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모든 것, 그것은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는 날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면 얼마나 일평생을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다 생각하겠습니까? 일평생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그것이 무너진 순간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구나 깨닫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지요. 말 그대로 사망, 죽어서 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의 바른 자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위치, 사회적 지위, 이런 것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서운하지요. 불쾌합니다. 기분이 상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 왕 시대에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아닌 다른 다윗의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왕을 세우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 이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정적도 없고 그 어떠한 가로막는 세력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누가 시키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고 일이 삐그러지고 안 될 때에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되 언제 인정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요 왕 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 고난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도와줘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십시오. 현재는 손해 같지만 미래에 복이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는 손해 같지만 영적으로는 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는 삶,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바른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비로소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았다면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멀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거만을 싫어하십니다. 악독을 싫어하십니다. 남을 욕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삶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에 황금의 입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도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죄 받아서 이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 황제가 초병들에게 저놈은 감옥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초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는 감옥에 들어가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를 죽여버려라 라고 말했더니 초병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 크리소스톰은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니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병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을 괴롭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가 두려워하는 죄입니다. 만약에 폐하께서 그에게 죄를 짓게 하실 수 있다면 그를 가장 괴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지요.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도라도 때로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하다가 다 하지 못한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죄에 방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 아닙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그 인식,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시작. 내 목이 스스로 그렇습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몸의 양약과도 같습니다. 좋은 약이지요.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에게 보약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서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삶을 활력 있게 만듭니다. 의욕이 생기게 만듭니다. 희망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두려워. 나는 못해.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약과도 같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음의 활력을 주고 새 소망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결국에 흥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힘차게 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바른 자세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내게 있는 재물로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지금 쓰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야 됩니다. 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의 귀중한 몸을 사용해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이지요? 첫 열매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산물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밭 자체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면 밭의 소산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물은 자연 모든 만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루의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사는 집, 내가 마시는 물, 내가 마시는 공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첫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경건의 시간을 따로 갖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면 직장에 가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위협이 있습니까? 교통사고의 위협도 있고요. 질병의 위협도 있고 바이러스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위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하루를 연장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 그것이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주의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주일 성수가 바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주의 첫날을 월요일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수입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의 나머지 9조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10의 9도 허튼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을 결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할 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헛된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우리가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들은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헛된 곳에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바쁜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시간을 드려야 되지요. 내가 한 달 동안 내 수입에서 내가 써야 될 것, 내가 놀아야 될 것, 취미생활 해야 될 것 다 쓰고 남는 거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돈 1푼도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애쓴다, 부모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럼 부모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재물과 첫 소산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차도록 도우시고 즙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더욱더 크고 깊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른 자세와 태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성도로서 바른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재물과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른 자세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 내가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의지해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고 혹시나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잠잠히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모든 일이 지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성도의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도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고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구원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